안녕하십니까? 예, 복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또 기도드리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주의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이 교과를 안 하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사실 시편 공부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서 시편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번 시편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세밀하게 좀 잘 살피시면 큰 영적 유익을 얻으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교과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걸 양해 바라고요. 또 우리 순서를 맡으신 우리 임 장로님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집에서라도 안식일학교 교과를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을 어디로 봐야 할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하는 중에 내가 맨 처음 교회 출석했던 그때가 아니고 부모님이 이제 신앙하시니까 또 그럼 모태 신앙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태어난 순간부터 신앙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다른 음성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하자. 내가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따라 나서는 순간부터 실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된다. 그렇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게 꼭 날짜로서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경험을 하는 중에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시구나. 그분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그 자리에 나를 초청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굴복하고 드리면서 하나님이 각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헌신하게 될 때, 그때부터 진짜 그리스도인 삶이 시작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불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었고요. 심지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혈통적 조상이 되시는데, 성경 가르침은 그것을 단순히 혈통의 가르침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따른 출생으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했고요. 믿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더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로 불리게 하신 분은 아브라함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불리기까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계속 더하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일이 이 아브라함의 이 경험 가운데에서 쌓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면 다른 게 아니고 그가 실패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걸 그때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의 이 죄를 해서 돌이키는 그런 경험을 해나갑니다. 자신의 실수를, 잘못을 변명하거나 혹은 그 자신의 실수가 반복되더라도 그것을 갖고 핑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서 저 사람도 그러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떤 피할 구멍을 이렇게 찾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 말씀을 또 다시 그대로 받아서 말하자면 새 출발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 출발을 합니다. 매일매일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어젯밤에 내가 자면서 어제까지의 신앙은 끝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나를 깨우신 우리 생명의 주님과 함께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부터 낮과 밤이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밤과 낮이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드셨을까? 밤에 우리가 다 자듯이 지난 낮 동안의 모든 일은 다 뭐하고요? 다 잠자면서 다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바울은 나중에 영적 경험으로 이렇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삽니다. 어제 믿었던 예수님 아침에 다시 새롭게 만나고 그분께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새롭게 받아서 새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가 정말 타고난 어떤 상당한 믿음을 발휘해서가 아니고 낮에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밤에 잠들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드리고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그 사람 자체를 사실 이렇게 대단히 높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유감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떤 인간도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위대한 자로 칭송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그를 절대로 이만큼도 손톱만큼도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대단하다면 그렇게 정말 큰 훌륭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만큼 높아졌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높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바로 그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대단하다, 좋다, 네 마음에 든다, 내하고 친구하자 여기 보시라고 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충분히 듣게 됩니다. 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가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힘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도 아니고 주님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선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해 하시고 내하고 친구하자, 같이 인생 동반하자, 내하고 같이 하나님 사업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위대하시다고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일을 경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어를 보시면 좀 더 아마 어떤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떠나야 할 곳이 있고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걸 회개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익숙해 있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내가 생명으로 여겼다고 하는 그 모든 방식으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하여 이 길을 나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복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아,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셨을 때 그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가 누리는 평화, 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복이 되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전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성경을 갖고 성경 말씀, 체계화된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정말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이론적 교육이 아니고 그가 가르치는 그 이론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르침, 그 사랑, 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 삶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때 내가 하는 일은 이 명령을 듣고 떠나서 가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죠. 떠나서 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여긴다면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저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제 이름이 이제 이 동양적으로는 약간 이 이름이라는 게 이 어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너그러울 관자 물가 수입니다. 제발 좀 물가처럼 좀 잔잔하고 평온하고 너그러운 사람 좀 되라고. 보통 이 너그럽지가 못하니까
좀 이름에 좀 걸맞게 좀 살아라고.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관수라고 지은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기억을 하시죠. 그것만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이름, 역사 속에 기록된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난 네 모른다 라고 하신다면 그 얼마나 보잘것없는 이름입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그 손바닥에,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저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너무 감사하죠. 누가 저를 그렇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한 길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제 이름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영화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이 제 이름 좀 몰라줘도 안섭섭합니다. 안섭섭합니다. 안 믿으시나요? 좀 억울한 감정이 들어도 안섭섭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속에서 약간 움찔할 때는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It's okay. No problem.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 잘해서 하는 게 영어 정말 못하거든요. 몇 개 배운 영어 사용한 거니까 양해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목사로서의 일생을 살아왔지만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내 옆에 있는 아내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감동시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젊은 날에 이 방황한다고 저를 많이 이렇게 마음고생 심하게 제가 시켰거든요. 저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저를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게 뭐 원인 제공자가 저기 때문에 제가 어디 뭐 변명할 수는 없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 들으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만 그랬나, 니도 그랬지, 뭐 이렇게. 내만 니 화나게 했나, 니도 나 화나게 했잖아. 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지는 생각이, 내 아내의 마음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드러내서 그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삽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갑니다. 그죠? 그가 익숙했던 그 고향, 그 문화, 그 사고방식, 삶의 방식 다 떠나서 갑니다. 지난번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식은 바벨탑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가 살았던 그 바벨로니아는 다 바벨탑을 짓던 사고방식이거든요. 내가 최고가 되고 내 이름이 나고 이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하고, 가족도 다 나를 위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자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걸 히브리 1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해서? 순종해서.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하나로 갑니다. 그죠? 그건 세트입니다. 어떤 누구의 표현을 빌리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전 하나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믿으면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아직 받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내 땅이라고 여기는 그 땅,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뭐는 한 서명은 한 그 땅, 하나님이 서명해 주신 그 땅, 그걸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죠?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거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한 그 땅, 여기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거기가 내가 살만한 땅인지 몰라요.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초청을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뒤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났습니다. 근데 이 신앙길 앞에, 신앙의 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내딛는 걸음과 같은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이 가나안인 걸 알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 주시는 땅이구나 라고 이제 믿고 거기서 사는데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기근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 버리고 떠났는데 뭘 경험을 해요? 기근이 와요. 교회를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별로 내 마음에 좀 탐탁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인생의 여러 시련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기근이 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왜 애굽으로 가죠? 거기에 양식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이집트 문명, 애굽 문명이 발달한 곳이고, 근데 이 곡식이 늘 항상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 곳이죠.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니까. 뭐 사람 본능이죠.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죠?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건 좀 이상적인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계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가 내려가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봐도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냥 자기에게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려고 아무리 해도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약간 좀 거무튀튀했거든요. 자기 아내의 이 미모에 반해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 찾아로 나 죽일 것 같아. 이런 찌질이 미안합니다. 여자분들 안 그런가요? 내 남편이 나를 만약에, 여기가 물론 이런 문화가 조금 오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아니 멀쩡한 부인을 보고 말이죠,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아무리 좀 내가 좀 예쁘기로서니 너 저 가면 저기 내 누이라고 해. 그래갖고 다른 남자가 나를 취하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하여 사라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는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정말 달라요. 속으로 꾹 참는 스타일 같아요.
꾹 참고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안 하고 삼키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병드는 스타일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너무 예쁘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애굽의 임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렇게 그 아내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아내로 자기 왕궁에 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바로 이 애굽의 임금과 그 집 그 왕궁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정을 알아보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애굽 임금은 많은 재물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을 다시 또 내보내게 되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다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어떤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근데 왜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생애 가운데 그에게 허락했을까요? 왜 허락했을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위기가 때때로 올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까요? 믿음으로 내딛었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에게는 변화되어야 할 기질이나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믿음 좋게 첫 발을 느끼셨다고 해서 이 믿음이 정말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런 어떤 시험, 위기가 와야 내 믿음의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숨겨진 내 본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진짜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네, 안 믿으시는 눈치인데. 정말 착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주변에서.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아무도 날 안 건드리니까 내가 착했구나. 아무도 내 자존심 안 건드리니까 내가 폭발할 일이 없는 거죠. 다들 뭐 귀한 자식 대하는 것처럼 부모 사랑 넉넉히 받고. 근데 실제로 살면서 제가 이 시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 신학과 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친구 가운데 아주 깐죽거리는 스타일의 친구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관수 오늘 학교 왔어? 왜 왔어?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그거 신학생이에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가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쟤는 뭐 저런 애니까 뭐. 그러면 씩 웃고 지나가는데 저는 열받아서 못 견디겠더라고. 아니 저 소리를 듣고서 하니까 막 속에서 막 인기 부하가 치미는데 참다 안 되고 멱살을 확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래가지고 관수 신학생이 멱살 잡네 또 이래요. 또 그 말 들으니까 괜히 또 뜨끔하고 내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얼른 손 빼고 한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안 건드니까 내가 성질낼 일이 없는 거예요. 위기가 안 닥치니까 내 믿음의 정도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왔는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고 매달리고 그 은혜를 구하기보단 당장 애굽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 살잡고 자기 부인 누나라고 하자고 하고 말이죠. 이게 믿음 좋게 다 버리고 나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방향으로 가는 이 아브라함의 실체예요. 우리는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저 뒷모습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게 저예요. 도와주세요.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속아지 못된 거 고쳐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세요. 은혜잖아요. 그죠? 여기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딱 개입을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온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그는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고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참 은혜를 베푸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단한 점인 거예요. 자신의 잘못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자신을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재물이 많아져서 이 자기 조카와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유해집니다. 당신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목초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죠. 넉넉지 않아서 조카한테 양보를 하죠. 그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나는 그럼 나머지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겸손하고요, 다툼을 싫어하고 양보하고 너그러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목숨 때문에 누이라고 할 만큼 비굴한 모습도 있고 동시에 무슨 모습도 있어요? 겸손하고 너그럽고, 예? 이런 모습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점만 있지 않아요. 또 나쁜 점만 또 있지 않아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대부분 다 뭐 하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점을 항상 보십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죠. 자, 롯은 자기가 딱 보았을 때 정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이고 삼촌이 어르신인데 아이고 먼저 선택하시죠. 이거 없습니다. 마음이 욕심이 생겨서 좋은 땅을 얼른 먼저 선택을 하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세계 같은 곳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말씀하시죠. 동서남북 봐라. 요 땅, 네 보이는 땅 내가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내 자손도 이렇게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해줄게. 땅과 자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롯이 나중에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죄악의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자식 때문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소돔은 부패하고 타락한 죄가 넘치는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이 돈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돈이 흘러 넘치니까 그게 이제 이 죄가 더 많이 이제 자라게 된 것이죠. 돈 욕심 때문에. 거기를 침략한 세력들이 있었고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많은 재물들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은 아브라함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구원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구해내죠. 구해냅니다. 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잡힌 가족들은 다 구해냈습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리고 그의 거느리는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11조를 드려요? 무슨 뜻이죠? 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웠을 뿐 실제로 이기게 하신 이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11조를 드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어찌 내같이 연약한 사람이 저 적들을, 무장된 군인들을 내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래놓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이 아브라함과 그 거느리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나마 붙잡았던 사람들을 다 놓치고 약탈했던 재물까지 다 빼앗겼던 이 침략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혹시 다시 이 전열을 재정비하고 무장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그 가족들을 죽이기 위하여 오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과감하게 모든 걸 버리고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나섰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언제까지나 믿음으로 꿈만 사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방패야. 너를 무찌르려면 나를 죽여야만 너를 무찌를 수 있어. 내 방패니까. 하나님의 내 방패니까.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처치하지 않고는 아무도 나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런 보증을 주십니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그건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내가 내뱉은 말 꼭 이루어지게 하는 이거든. 그걸 네가 꼭 믿어야 돼.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그냥 내가 이 부리는 종 가운데 진짜 아들같이 여기는 정말 괜찮은 내 종 엘리에서를 좀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네 몸에서 아이가 분명히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하늘로 이렇게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가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다 맡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경험들을 지나가면서 자신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 그 지혜와 능력을 내가 깨달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내가 한 말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해서 믿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거니 잘됐다. 오냐? 내가 너를 인정하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어렵다고 할게.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바침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 당시의 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이렇게 보증해 주십니다. 근데 그 일이 있었는 이후 자기 부인 사라는 자기 여종 하갈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부인의 사라는 더욱더 늙어가는 자기의 몸을 보면서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되어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갈을 그러니까 자기 사라의 여종 하갈을 아내로 취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걸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나왔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기근 때, 그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을 주고 네 자손 이렇게 많을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보였던 모든 불신의 태도들, 그 두려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모습은 싹 뭐 하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그를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근데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합니까? 하갈을 아내로 취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가 뭐 했는데, 믿고 받아들임으로 어렵게 됐는데 부인이 그 말 한다고 또 홀랑 뭐 해요? 그 믿음을 저버리고 하갈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던 받은 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 믿음이 연약하죠. 또 부족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떠나간 지 한 1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모습인 것이에요. 1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 믿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그 자손의 이 번성함을 향해서 믿음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부인을 누이로 하는 일이 생기고 두려움 가운데 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고 또 나중에 부인이 이제 뭐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읍시다. 내 몸은 앞만 봐도 희망이 없어요. 그래? 그것도 부인 말 듣고 이게 10년 생활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 신앙이 아니고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신앙하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희망이 혹시 이걸 보고 희망 가지는 사람은 있나요?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99세가 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 내가 분명히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만 꼭 믿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고요. 다시 한번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네가 내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겠다는 표로 할례를 해. 그래서 그가 할례를 믿음으로 합니다. 자기 부인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고요.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 사라한테 몇 살가 된 사람이에요? 네? 부인이 몇 살 차이죠? 10살 차이죠, 그죠? 그럼 이때가 몇 살이에요? 89살? 아브라함 자기가 봐도 자기 부인을 이젠 글렀어요.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인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 낳을 거야. 네가 열국의 엄마가 될 거야. 네 후손을 통해 갖고 수많은 이 왕국을 거스르는 인물들이 태어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해요? 웃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적자로 삼아서 대를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가 제안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못을 박습니다. 아니야,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이 말은 내년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습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12절에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한번 냉정하게 봤을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딱 보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적자로 삼자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년에 이맘때 아이를 낳을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그때 그걸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뭐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하였으니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뭐로 여겼다?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보이는 이 믿음 없는 모습, 하나님은 정말 이 잊기를 잘하셔요. 싹 지워버리시고 그걸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시대가 지나서 기록하기를 그걸 뭐로 여겼다고요? 네 아들 내년에 태어날 텐데 이삭이라고 해. 알았지? 예, 하나님 죄송해요. 이스마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이 오케이, 싹 잊어버리고 뭐라고 기록을 해요? 그가 믿어서 그가 의로 여겨졌다. 그 기록을 남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가운데 뭐 잘못을 범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그죠? 네,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쳐야겠습니다. 좋죠? 괜찮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2일 후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누릴까 봐 누이로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랄 땅으로 이주할 때 너무 이쁘니까 그 그랄 땅에 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누리고 자기 부인을 취할까 봐.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거의 90세가 다 돼갈 때예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예뻐. 와, 어떻게 이 나이에 될 때까지 이렇게 미모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땅의 임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또 뭐로 삼아요? 예,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했거든요. 누이로 하자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이렇게 나타나시죠? 말씀하십니다. 건들지 마라. 그는 나의 선지자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부인을 누구라고? 누이라고 속였는데 뭐 때문에?
자기 목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불러가지고 이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그랄 왕이. 너 진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로 내 누이 맞아요. 이 족보상으로 누이가 맞거든요. 자기는 잘못 없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 생각을 잠깐 합니다. 야, 진짜 아브라함은 생각보다 이기적이다. 위기 앞에서, 목숨 앞에서. 부인이 당하는 고통은 거의 생각 안 하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을 자기 목숨 지키겠다고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 품에 안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목숨 보존하는, 여러분 저기 그런 남편 평생 남편으로 모신다는 게 이상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그 남편으로 여기고 살겠어요? 예? 집사님들이 여집사님들이 이야기 해보세요. 당장 그죠? 아, 땡큐 하신다고요? 아,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합니다. 예. 나중에 보면 사라가 일찍 죽어요. 아마 소가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어 성취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죠. 진짜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랬으니까 나도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하라고 기록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도 우리 아브라함에게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아브라함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드리면 지나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어렵다고 하시고, 신약에 오면 그의 지나간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 언급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의 모습들이 있는데, 넘어진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최종 평가를 그렇게 말합니다. 오래 참아서 자식을 얻었다. 참지 못하고 믿음이 실패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한 줄도 언급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그러죠, 그죠? 사라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아니에요. 불신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에 대한 그런 어떤 실패한 기록 싹 지우시고, 그가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 신실하신 줄 알았다, 그 문장으로 그의 그 믿음을 딱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안아주시고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의로워 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과 믿음 생활 끝까지 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어렵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벗으로도 알려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 더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넓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이렇게 전파되어서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된 그런 우리의 삶, 주의 사랑하는 로노팍 한인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또 예배, 우리 11시 정규 예배를 또 시작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목사님 말씀 많이 주시고 식사하시고 또 오후 집회도 있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